오늘은 편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들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베드로가 내가 평생 그런 것들을 먹은 적이 없다고, 먹을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곧 이후에 나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 베드로의 생각에 대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거나 교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기 위해서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아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 측에서 보낸 그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성령으로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왜 굳이 환상을 미리 그것도 3번씩이나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잘 깨닫지도 못하는 환상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아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환상을 미리 보여준 이유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상황이 되어서 다시금 음성으로 확증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현재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크게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세상을 살면서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고 유교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어떤 무속신앙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파생된 진리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어떤 선입견, 편견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경험 그리고 어떤 생각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심판과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모든 것들을 치우침 없이 편견 없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편견을 깨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참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순종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베드로는 불러들여서 그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또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들을 따라가죠.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고넬료도 이 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이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대하고 24절에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종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계시해주고 알려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라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죠. 그냥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고넬료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똑같이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도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눈이 멀어져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사울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님은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고넬료에게 동시에 말씀하셔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교훈은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당사자인 상대방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무작정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밀어붙이고 무작정 우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중요한 양편에 동시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또 감동하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도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